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 허물진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저희들, 주님 앞에 와사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어깨에 눌려있는 그 짐들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십자가 뒤로 감추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래 살아보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예 막 하나님은 염두에 없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도 자꾸 삭막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야, 이 세상이 정말로 이 큰일이구나. 교회에 오는 우리라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을 지켜야 되겠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마음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 자기가 돼서 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제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제 마음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 그 끝이 뭐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거기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간증을 일이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애가 소아암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는데 식당에 갔는데 전부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밥 먹으러 식당에 많이 왔는데 전부 얼굴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회색으로 그냥 다 보이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탁 오는 게,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오는데 천국 가겠구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전부 회색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고, 내가 발견되어지겠고,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근실해. 자기 일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고, 자기 일만 보이고,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고 내가 여기 있노라.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삶의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소아암으로 아이를 돌도 되기 전에 소아암이 걸려 수술실에는 항암 치료인지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애 간호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여보, 이건 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도 그렇지만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아.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핍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황폐된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그 공간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불만이 해소됩니다. 제가 늘 했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큼 크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을 채워집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어제를 그러잖아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사는 길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마음의 행복을 회복하는 길은 돈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아요. 미국의 대학교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 물어보니까 외국의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라고. 가정. 그런데 한국 사람 청년에게 물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한국 청년들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그 가치관이야. 우리 어른들부터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근데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 있잖아요. 그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 부자인데 얼굴을 보면 항상 돌같이 굳어 있어. 웃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분은 TV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전부 방법을 찾아서 막 다녀요. 어떻게 하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 사는 것과 죽는 것, 복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 않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있고, 그분을 찾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만족이 있고, 그분을 찾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무리 힘써 봄이 돼가지고 논밭을 가꾸고 그래도 비 안 오면 땡입니다. 피아노에 아무리 애써도. 그래서 뭐 물 주면 되지. 조리개 물 안만 줘봐야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뭐. 아이고 뭐 웃자다 뭐 비가 오고 뭐 강에 물 퍼가 주면 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고요. 그에게 필요한 만큼 성공하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 그게 교만 아닙니까? 지금은 전부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우는 거예요.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아모스가 이런 슬픈 노래를, 미래의 암울한 것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때요? 북쪽 여로보암 2세 시대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지 몰라. 번영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라고 아모스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남는다. 10분의 1.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는 거. 결국 뭐예요? 1000명이 나갔는데 10명밖에 못 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이런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가던 길을 돌았어야 돼. 180도로 360도로 사람들이 다 돌아버려.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야. 360도로 돌아버려. 여러분 360도로 정신이 돌면 그걸 정신 이상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360도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빙빙빙빙 돌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180도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180도로 도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도 마라.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이것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 배인 유서 깊은 곳이에요. 성지죠, 성지.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지금 뭐 다 괜찮은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룻기에 보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들 둘 장가 다 보냈어. 근데 남자들만 다 죽었어. 여자들은 오래 사는가 봐. 남자들만 다 죽었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 줄 알고 거기 가면은 내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거기 가면은 내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탕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 같은, 추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져다가 그 갈급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압 땅이 좋아 보입니다. 저 애굽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모압 땅이, 그 애굽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떠나잖아, 그쪽으로.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 걸 봤거든. 그래 애굽에 가보니까 뭐 양식이 풍족하니까 나도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그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흉년이 지나고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과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아. 뭐가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 근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삶이 힘들면 성도들에게도 거친 의문을 하나님께 막 던집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해요? 세상이 왜 이래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칠게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내라고 저라고도 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막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 믿음의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던 그 탕자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문제가 그분이 해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감행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돈을 벌어도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진정히 잘 사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흉년도 만날 수 있고 가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가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오늘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데 뭐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는데 얼굴이 전부 환하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매일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찢어진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핍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도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기도는 내 성공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재직회를 왜 열고 당회를 왜 엽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게 기도예요. 단순히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모스 시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평화롭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도 외형으로는 그래도 화려하잖아. 한국교회 얼마나 건물들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 그런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잘 되면 그건 아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잘 되면 그거 아편이에요. 아편. 정치가 아편이라 그러잖아. 정치에 빠지면 그게 대접받고 자기 돈이 아닌 어떤 다른 거 가지고 막 여행 가고 막 밥 먹고 사람들에게 인사 막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전부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오잖아. 떨어져도 또 나오고 이 진주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 선거 때만 되면 길거리에 나와가 머리 허여 해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굴복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찬양도 자기 감정을 막 풀어내는 이런 게 아니잖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지. 자기 감정을 막 풀어내는 찬양.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지금 진주중앙교회는 안 그러지만 찬양할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펄짝펄짝 뛰는데 예배 시간에는 다리를 턱 꼬고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청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간증의 그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소아 암으로 막 돌도 안 됐는데 소아암으로 막 수술을 받고 이러는데 깨달음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로 자꾸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암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니까 그 아이가 돌도 안 냈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요. 암 치료를 종결해서 암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런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피폐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다 물에 떠내려가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가 임하여 우리 마음들이 회복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